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영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시작. 아버지 하나님, 보화, 진주, 장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 들고 선포할 때에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저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천국은 그 비밀을 누구에게 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백성임을 또한 믿고 또한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서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사 살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때로는 극한 그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 세상 이별하고 싶은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싸워서 이기고 나와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 또한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어진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면 우리가 사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천국이다. 이런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또한 새벽 예배 시간 때한 말씀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풀어주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보화,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또한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다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말씀 보면 24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부터 52절까지는 천국의 비유를 6가지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좋은 씨, 그 다음 두 번째는 31절 천국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라고 하면서 천국은 두 번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유는 천국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44절 네 번째 가서 천국은 하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45절에 가서 이제 다섯 번째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하면서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7절 가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그 바다의 물고기를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네 번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자 합니다. 시간 되면 진주 장사 비유까지 들으면 참 좋은데 거기까지 나가기가 또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전 이 시간에는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발견한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한 자에게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나?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일단은 주님 앞에 나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왔다는 그 자체는 이미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오셨다. 그러면 그 모습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네, 이걸 어떡하나 하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깨닫지 못했다 하면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이 시간 진단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쫑긋 세워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집중해서 깨달아도 몰라. 그러면 우리 것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 것이 아직도 많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려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것들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세상 것에 찌들어져 있지는 아니한지, 일단은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셔야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님이요 또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을 이제 소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었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들, 아하, 오늘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먼저 머리에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이제 풀어지는 것이죠. 학교에 다니면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것을 보면 깨닫는 차이가 달라서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하기를 바란다면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단 이 시간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는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막연하게 나와서 예배 시간만 내 몸이 앉았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이 자리에 뭔가 우리가 얻고 들어가야지. 아깝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이것보다 더 아까운 시간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까운 시간을 그때 보내지 마시고 뭐라도 하나를 끝나풀이라도 하나라도 붙잡고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주제 교훈이 뭐냐?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생활에 들어와 있는 천국. 우리 일상생활에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 이 천국,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6가지 비유를 말씀한 이유는 뭐냐? 성경 말씀 9절 9절마다 말씀한 이유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천국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말하면 신비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 천국 하면 유토피아, 이상적인 아주 우리가 상상의 나를 펼치면서 이러한 세계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천국은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이상적인 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유토피아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슬픔과 눈물이 없는 완벽한 행복만이 있는 나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우리 믿음의 요한계시록에 가서 마지막에 보면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시련도 없고 환난도 없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는 세계, 그게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완벽하게 드러날 영광의 나라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신비의 세계가 바로 천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현재와는 다른 나라일 수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또한 어떤 나라인지는 육의 인간으로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천국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생활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은 이것이 천국의 삶인지 아닌지, 근데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완벽하게 드러날 영광의 나라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세상에 임한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세상에 임한 천국. 제가 신앙 공부하다가 예수님의 초림이 뭐지? 초림이 뭐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초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를 처음 할 때 예수님의 초림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알아들어 그냥. 그 이유인즉 보니까 모든 친구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대부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들이 와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말씀을 들어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초림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생판떼기,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불신자인 제가 처음 신학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초림 하니까 이 초림이라는 단어가 몰라. 이런 단어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옆에 묻자니, 옆에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데 묻자니 참 부끄럽고 쪽팔리고 쉽게 변하는, 그래서 묻지 못하고 있는데, 이 초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초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림입니다. 다시 재짜는 것이죠. 다시 우리 주님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날, 그날에 우리 예수님 오셨는데 그게 바로 초림인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짓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메시아가 이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세상에 임한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임한 이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현재적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적 천국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일상과 다른 특별한 체험으로 기대하게 되고, 또한 결국 우리의 일상에 이미 들어와 있는 천국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하면은 우리에게는 걱정, 근심이 없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천국에 임했다고 했지만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천국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사는 삶을 바라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야. 지금 어린아이가 저렇게 울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몸에 뭔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몸이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징얼거립니다. 짜증내고 신경질 냅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천국이 뭐겠습니까? 아프지 않는 겁니다. 아프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내 몸이 건강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느냐는 것이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프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세상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서 그냥 수심이 가득 차서 예배 드린 자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자신의 일상생활이 신비롭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바라보면 신비롭다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의 세계는 날마다 신비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을 바라보면 일상생활이 신비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11시 30분이 어제 11시 30분 똑같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 시간이지만 그러나 어제 11시 30분은 우리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11시 30분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새로운 시간, 새로운 그 신비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매일같이 계속되는 생활이고 또한 신자만의 특별한 삶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롭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매일 동일하게 반복되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삶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삶에 천국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삶에 천국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이 임했다면 우리는 신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인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어떻게 일상생활이 신비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천국은 이미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신비롭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를 보면 전혀 특별한 체험이 아닌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을 비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비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민족들 좋은 씨를 비유했고, 그 다음 두 번째 겨자씨, 세 번째 누룩, 네 번째는 보아의 보아, 밭에 갇힌 보아, 그리고 갇힌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물, 바다에 그물 던져서 끌어올랐을 때 그 그물을 비유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의 신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를 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정말 이 모습 보면 비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와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농사를 짓는 평범한 삶을 담고 있고 또한 겨자씨 역시 희귀한 씨가 아닌 유대인들의 생활에 함께하는 흔한 그런 식물의 씨앗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비유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모습 보면 밭에 감춘 보화 그리고 또한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 바다의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 이 모두는 전혀 특별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처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전혀 특별한 것이 없는 일상생활을 도구로 삼아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임한 천국은 시각적으로나 체험적으로 특별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의도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천국 하니까 정말 신비롭고 새로운 것이 날마다 펼쳐지는구나. 그렇게 느껴지고 삶을 살면은 날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고스트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삶에 지쳐서 정말 인생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 기가 막히게 거기에서 회생하게 해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 모습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크신 일인지 신묘막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 동행해서 일을 하게 하신 그 모습 그걸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힘써서 발품을 팔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된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런 모습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뒤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우리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밭에 감춘 보화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일상이라고 말하는 삶의 천국이 함께 있음을 보게 될 것인데
그 특별한 체험과 시각적인 증거물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이 우리가 과연 가능할까 하면서 의심 반 그리고 늘 반반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반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의심 반 믿음 반 반반해서 양다리를 거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건속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화 비유를 통해서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가자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을 쉽게 빨리 제가 알아듣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밭이라면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겨자씨 그리고 어떤 우리 가라지와 알고 우리가 다들 거기서 말씀드렸을 때 밭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밭에 감추인 부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은 이미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누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제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밭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는 무엇가 감춰져 있다? 부하가 감춰져 있는데 그 부하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왜? 밭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밭에 감춰진 부하로 비유하신 것은 천국이 부하라는 가치성을 갖고 세상에 들어와 있지만은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묻혀 있어서 볼 수 없는 은폐의 방식으로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아, 예수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믿는 신이야, 그렇게만 알고 있지.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말씀 내용인데,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아파서 찡얼거리면서 울고 있는데, 근데 어떤 아이는 건강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 어떤 누구는 마음에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있고, 누구는 세상 걱정 근심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게 어떻게 천국이냐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미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그 자체가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밭에서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미리부터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세상의 가치관에 합당한 가치성을 갖고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 있다면 세상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부르고 찾을 것입니다. 그 가치성을 볼 때. 하지만 밭에 감추인 부활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부활은 밭에 부활가 있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만 그 부활의 가치성을 알지, 그러나 부활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밭에 부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 임한 천국의 실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밭에 감춰진 부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밭에 감춰진 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그걸 발견하다 보니까 아하,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밭에 부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가서 일을 해야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부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부활로 인정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부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이라고 했을 때 세상이 말하는 부활은 금은 보석 이것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금은 보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먼저 각인시키기 위해서 먼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상은 부활에서 자기 행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금은
보석만 있으면 여자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 행복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가치 있는 것을 보화로 인정하는 것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권수들 오늘 학교에서 2장 6절 7절 묵상기도 때 우리가 들려준 것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쭉 살펴보면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 땅 바다 육지 진동시킬 것이다. 천재지변은 이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여기서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든 나라의 보배는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보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서 보배는 누구라고 말씀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나라의 보배라고 했을 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한다. 그럼 모든 나라의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보배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보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보배를 보배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요? 이 보배를 보배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고 라는 말씀처럼 버려도 되는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했죠.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바라보면 밭에 감춰진 보화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춰진 예수님이란 것이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밭에 감춰진 보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볼 때에 그럼 밭에 일하는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해서 이 보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귀한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우리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가 하나님 일을 한 사람, 하나님 일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쉽게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찾은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예수님을 발견한 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타 종교 다 돌아다녀봤지만은 기독교밖에 좋은 것이 없다 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일단 우리가 믿어봤자 다른 신은 다 쓸모없어. 근데 교회 나오니까 내가 믿는 그 신, 하나님은 최고라고 하면서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다반사입니다. 근데 우리 것들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힘써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옆에 사람이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아,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나에게 와서 그 드러내냐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낸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부활을 발견한 그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밭을 샀다는 겁니다. 이제 이 밭을 사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부활을 발견했으면 부활을 들고 가면 되는데 왜 밭을 샀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밭에 부활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부활을 몰래 그냥 들고 가버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밭을 사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부활을 발견했으면 부활을 들고 가면 될 일인데 왜 밭을 샀느냐는 것이죠. 남의 밭에 있는 부활을 가져가는 것이 옳지 못하기 때문일까? 양심적입니까? 그렇다면 밭을 살 때 밭에 부화가 있을 밭 주인에게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이 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밭에 감추인 부화였습니다. 밭에 감추인 부화인데 그 부화, 이거 진짜 너무나 귀한 거야. 일을 하다 보니까 발견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밭을 내가 사야겠어. 그냥 들고 가버리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근데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 다 팔아서 밭을 샀는데 그러면 이 밭을 샀다 했을 때 이 사람이 양심적으로 주인님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밭에 부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밭,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말을 못하느냐는 겁니다. 참 성경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걸 풀어가야 돼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부화 그냥 들고 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밭을 사버리면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자기 것이 돼. 근데 양심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걸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고수들 갈등 안 생깁니까? 지금까지 말씀 들어왔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했지만 이제 말씀 이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부터 이 밭을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렇게 보면 부활을 얻기 위해서 밭을 샀다는 것은 뭔가 애매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양심이나 도덕적인 문제와는 연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바라봤을 때 뭐라고요? 양심이나 도덕적인 문제와는 연관이 없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주인에게 밭에 감춰져 있는 부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주인에게 이미 도덕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점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부하를 발견한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하임을 알게 된 신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 보면 예수님은 부하를 발견한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하임을 알게 된 신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부하만 들고 갔다면 그것은 부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부하를 차지하고자 하는 자기의 욕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하만 달랑 들고 가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고 정말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 부하의 가치를 알므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팔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부하의 가치를 안 사람,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돈 될 만한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는 겁니다. 아직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부하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있는 거 전 재산 다 팔아서 어떻습니까? 이 밭을 샀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전히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부하의 가치를 안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다 팔았다. 그러니까 부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부하의 가치를 알다 보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부하의 가치가 되는 이 밭을 샀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 가치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가치가 될 만한 것이면 서로 견주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싸우는 걸 바라보면 똑같은 사람들끼리 싸워. 아예 싸워야 할 대상의 가치가 안 되면 싸우질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비교해도 이 부하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밭의 모든 것을 다 샀다 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습니까? 밭을 샀다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하의 가치를 안 사람이 이것을 구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뭐냐? 부하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부하만 샀다면 그것을 캐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가서 팔면은 많이 이익금을 남길 겁니다. 이것은 우리 것들 부하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하와 우리가 알고 있는 부하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자꾸만 지금까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부하의 개념을 자꾸만 세상의 부하의 가치 개념을 두고 보석하니까 참 비싼 거야. 그런 그 부하의 세상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인데 그 부하가 성경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이 부하의 가치를 생각했다면 빨리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 같아. 이걸부터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하의 가치가 세상의 금은 보석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하는 보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 모든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리나 하늘나라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해요. 그 복음성 가사 내용이 왜 나왔겠느냐는 것이죠. 이 부하의 가치를 안 사람만이 그 가사를 쓴 것이죠. 부하의 가치를 알았다면 상대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가치성 자연히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 말인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자신의 것은 여전히 자기의 소유로 남겨놓고 자 하면 아직도 부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욕망의 시각으로 보배를 바라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자꾸만 세상 보배, 보화만 기준을 두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보배가 대신 부하가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다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어. 그러면 그 모든 일들 내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얽매이게 되고 꼬이고 또 꼬인 내 인생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인생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인생 네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부하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기를 힘쓰고 보니까 내가 힘든 일들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주위 사람들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더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냥 보내주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생명이 되신 님을 생명이 되신 부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채워주는 부하로 여기는 것. 아직도 우리 심령 속에는 예수님을 생명이 되신 부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채워주는 부하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왜 부하가 아니라 밭을 샀을까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부하를 사야 되는데 왜 밭을 샀느냐는 거예요. 밭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의문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역시 비유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부하로 오신 자신을 세상에 들어와 있고
세상에 감춰져서 세상과 함께 하고 있는 분으로 말씀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임을 아는 자에게 세상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세상을 샀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미 들어와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모든 것 이제 다 팔아서 이 모든 것 다 어차피 다 놓고 갈 것인데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왜 세상 것 때문에 점점긍긍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치고 받고 싸우고 난리치고 분쟁 다툼 시기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그런 것이 없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임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함께 하고 계시는 이 세상 이게 바로 천국인데 왜 우리가 이 천국의 세계를 내가 자꾸 지옥의 삶을 만들고 있느냐? 그것은 내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것들을 바라보면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욕심만 넣었으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내가 사는 삶이 지옥이다 하는 것은 내 욕심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욕심이 너무나 사무치다 보니까 욕심이 인탄 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제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옥의 삶이야. 결국은 죽음이 이제 지옥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내 모든 삶의 주변 정리 환경은 우리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은 지옥인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꾸 남과 비교된 겁니다. 어느 남편은 누구를 잘 만나서 아내를 잘 만나서 남편을 잘 만나서 부모를 잘 만나서 이렇게 호화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이고 내 신세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부활을 어디에서 발견하냐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우리 것들 남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뭐 비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유 지질나게 못난 남편을 만나서 진짜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왔는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해결된다라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그래서 그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건수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럼 감춰져 있음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밭은 단지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땅이지만은 부하가 감춰져 있음을 아는 사람에게 밭은 부자가 되기 위한 용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내가 부자 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밭을 살 때부터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뭐냐면은 밭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든 상관없이 밭에 부하가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했을 때 밭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에게 무엇을 주든 상관없습니다. 밭에 그러니까 세상의 부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밭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부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하로서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분으로 감춰져 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든 상관없이 자신에게는 드러나 있는 부하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드러나는 것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옆에 사람이 우리가 유은실 선생이 있어요. 유은실 선생인지 애기 엄마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내 옆에 와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자기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아 유은실 하면 3명의 그 자녀의 엄마다. 그리고 어떤 어린이집 다니는 선생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한 자, 그 보화, 예수님을 발견한 우리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천국이다 라는 것인데, 이 보화의 개념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만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금은 보석 생각, 돈을 생각하며 재산을 생각하며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만 내 인생은 꼬이고 꼬여서 세상 것을 치워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옥에 살는 겁니다. 어느 누구 남편 잘 만나서, 아내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재산 많아서, 돈 많아서, 좋은 차 굴리고, 완전 이게 바로 지옥의 삶인 겁니다. 그런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제는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밭 속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신다고 했죠. 이 세상 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화로 인해서 밭을 산 사람의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있다면 그의 모든 생활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화, 보배, 바로 세상의 물질관, 물질의 그 가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배,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 세상 것 없이도 살아요. 우리가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세상 부러울 것도 없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세상 부러울 것도 없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라는 것은 내 인생 만족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제 이 세상 다 필요 없어. 그 예수님만 계시면 돼.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왔을 때 그게 바로 천국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 때문에 전전긍긍 앓고 있지 않습니까? 끙끙 앓고 있습니다. 아유, 이 문제 어떡하나. 그건 우리 것들 본인이 지고 가야 할 고난의 수업입니다. 본인이 저질러 놨기 때문에 지고 가세요. 지고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내가 짐 지고 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을 싣고 가볍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너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 무거운 짐 다 쉽게 가볍게 해주면서 같이 갈 수 있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내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냥 화딱지가 나. 그런 삶으로 살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것이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옛날 어르신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뭐 털어 나가냐,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돈 주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나옵니다. 떡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재산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와요. 그걸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니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아간의 죄를 바라봤을 때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의지하면 그것으로 망해요.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훔쳤다가 세상 금은 보석을 훔쳤다가 자기만 아니라 가족 식구 전체가 다 그냥 싸그리 다 죽었습니다. 가족 식구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아간의 집에 있는 짐승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세상 재물에 욕심을 두면 다 죽어요. 그러나 세상 재물 보화 대신 보배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살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세상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한다면 그것은 내가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또한 욕심을 내서 일을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 고통은 수반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의 수반을 반으로 죽여두고 사라지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들 알고 계시지만 신학 공부할 때 돈 안 주어서 돈 벌러 나갔다 교통사고 나서 3개월 만에 제가 깨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 여건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다 풀어주십니다. 막힌 자 있으면 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정말 놀라운 천국의 맛을 누리면서 날마다 살아간다. 바로 이게 천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면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밭에 감추인 부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했다는 것이고 임한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 근데 내가 사는 삶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꾸만 이 세상 부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신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시고, 내가 저질러 놓은 것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 쉽고 가볍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겁고 힘진 자들아 다 내게로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사오니 내 지금 지고 가고 있는 모든 문제 쉽고 가볍게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날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